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로 49절의 말씀을 뒤로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장에 이어서 이 4장은 레위인의 인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크게 게르솥, 고한, 무라리 자손으로 나뉘는데 본문은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이 해야 할 봉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물품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 짐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사를 서너 번 하고 나서 나중에 집을 장만해서 좋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이고 쓸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짐들을 많이 쌓아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구차한 물품들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장만해서 입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집기들이므로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된 노동 이상의 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들이 회막 이사를 위한 업무 분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막 텐트를 지지하는 기둥과 말뚝, 줄등을 비롯하여 장막 안에 있는 성소들이 작은 집기까지 모두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여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광야의 환경은 이동을 위해 최악의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전진하기도 힘든데 무겁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회막 기물을 맨몸으로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그러니 레위 자손은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후 회막의 해체와 이동 그리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38년 이상 이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38년간 고된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은 철저한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힘이 바로 사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신뢰관계로 이해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소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사명이 38년간 고된 노동 앞에서도 버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격과 취향이 같지 않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르고 더욱이 사명은 경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익숙하여 명성을 얻고 돋보이는 일을 더 귀한 사명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회막 이동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일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 사명보다 열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 집례와 지정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나 회막 이동을 맡은 레위인은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사명의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막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어떤 직분 위치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경 쓰고 시기와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크고 작은 이 직분들 때문에 연말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곧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주보가 나오면 그 주보를 접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주보를 안 접게 되면 누가 주보를 접겠습니까? 강대상을 닦는 것도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도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주일날 또 그 전날 주말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밑바짝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성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 제물을 태우면은 그 밑에 부산물들이 찌꺼기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재를 양동이에 부삽으로 떠서 받아내서 갖다 버리는 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반면에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사명도 또한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나 다 중요한 사명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가 전업집으로 싱크대 앞이라도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자리일지라도 타인과 나라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의 사람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막 이동을 위해 부름받은 레위인은 총 8,58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세부터 50세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에 책임을 진 가장들입니다. 회막 이동은 그들의 가족도 이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동하는 날 가족들도 짐을 꾸려 이동하는데 집안의 가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가장의 빈자리는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그 가장을 대신해서 집안의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회막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귀한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을 마치고 회막 이동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이자 남편이 가족들에게 만일 회막 이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사명의 무의미함을 늘어놓는다면 가족들이 바른 신앙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자녀가 자라나서 혈기왕성한 30세가 되어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 회막 이동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 또한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은 8,58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580명은 회막이동이라는 고된 노동을 사명으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 이를 사명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친족들의 대를 이어 자신의 숙명,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도 사명감을 갖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는 귀한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국가와 사회를 위해 건강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나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고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일상에 대한 만족도가, 심지어 자녀가 꾸려갈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선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막중하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관계를 대하는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르는 8,580명의 레위인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듯이 예루살렘 미문 앞의 거린을 베드로의 눈을 통해 주목하신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그리고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이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회막을 설치하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가족들을 위한 싱크대 앞이든 출근하는 지하철 안이든 땀 흘려 일하는 육체의 노동 현장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 레위 자손들이 사명의 대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눈과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는 사명으로 건강한 삶의 현장과 또한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명의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아주 작은 사명에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8,580명의 레위인과 같은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나의 가정과 관계, 직장, 시대와 사회에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